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줄잡아 한 11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 중에 오늘 또 11장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죠. 11장에는 총 2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자, 2가지 문제에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목회 방침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정말 쉽습니다. 바울이 그냥 목회자로서 이제 그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문자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바울이 섬겼던 그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영광교회는 문화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경과 변하는 세상 가운데 설교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 이 가교 역할을 오늘 강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변하니까 세상 따라가 변해버리면 성경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죠. 세상이 바뀌어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유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화적인 것들이나 그 나라 문화, 이 나라 문화 다르죠. 그죠? 풍토적인 것, 관습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본질을 가지고 와서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부드럽게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 대화할 때 말이에요. 아, 나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 들 때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조언을 주냐면, 야, 너는 교회 나가는데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이런 말 하거든요.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입니까?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신실한 신앙인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신앙의 판단을 하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도 신앙이 많이 부족할 땐 사람 보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거죠. 그런 인격과 고상함, 그런 아름다운, 그런 좋은 이웃 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그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거는 사막 한가운데 가도요, 주일날 자기가 성경책 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고 교회 안 다녀요. 사람 보고 다니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우리의 일상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에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걸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큰 직무유기죠. 누구를 볼 때 하나님 믿을 만하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서한필 집사님을 보니까 참 하나님 믿을 만하다. 우리 홍요엘 다교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 믿을 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얘기죠.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앞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믿을 만하지 못하면 전도 안 되죠.
지금 한국교회 전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너같이 믿을 거면 믿어서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 전도가 안 되는데 앞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반드시 신뢰할 만한 인격적인 삶이 동반되거든요. 그 말에나 행동에 아주 묵직한 힘이 있고 신뢰할 만한 거죠. 하나님께는 충성되고 사람 가운데 신실한 삶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들인데, 착하지도 충성되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쩌면 구원에서 멀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첫째,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 말씀에 세상이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신실해야죠. 또 땅 위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요, 100년 미만 이 지극히 작은 것을 이 땅 위에서 맡겨보시는 거죠. 작은 한 교회, 그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나의 분량의 사명을 맡겨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충성됨이 보였다? 그러면 이 100년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니까 작은 일 맡겨보고 큰 일을 맡기는데, 그거는 이 땅 위에서 이 작은 일, 나중에 보면은 뭐 더 크게 뭐 복받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복적인 거고요. 사실은 이 땅에서 작은 거예요. 작은 걸 맡겨보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걸 맡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단 바울이 어떻게 신앙의 충성의 개념을 정리했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로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줄 믿는 것, 그게 곧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일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줄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신앙심이 생기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러나 한국교회 전반이 그렇듯이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만 믿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주장은 정말 잘못된 신앙관이죠. 무책임한 거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부해서 인생의 대략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굳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도요, 바울은요, 그 정도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이미 벌써 마음속에 정립해 놨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대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차이 알겠어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그 양심 진짜 바른 양심이에요? 혹시 털난 양심 아니에요? 예?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고장났어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바르다고 착각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낮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성경 강좌 들어갈 때, 오늘은 이제 중간사 끝났고 사사기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들어갈 텐데, 오늘 이제 사사기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과연 우리의 양심이 과연 온전한 양심이냐는 거죠. 우리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이 과연 옳으냐 이거죠. 소견이란 말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소신인데, 나는 나름대로 소신대로 살았다. 근데 그 소신이 좋은 소신이면 몰라요. 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약속 시간 맞춰서 나는 왔다고 고집피면서 난 약속 지켰다라고 말한다면 그거 참 바보 같은 일이죠. 너 시계가 고장났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양심은 고장났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심대로 살면 절대로 선한 곳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도 자기 지식, 자기 철학,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기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처럼 대단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자기도 자기 깜냥으로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양반이 나는 예수님, 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난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님 따라쟁이가 될 거야. 난 예수쟁이가 될 거야 하면서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세상 잘났어도 바울만큼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에게? 저 또한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나은 신앙의 사람에게 본을 받아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실 11장 1절은 11장에 속한 게 아니고요. 11장 1절은 10장 끝. 10장은 몇 절까지 있죠? 33절까지 있죠. 근데 이게 11장 1절은요. 34절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할 때 잘못 나누어져서 11장 1절 11장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11장 1절은 10장 34절로 표기해야 옳아요. 그래서 잠깐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31절 나오죠. 31절 보세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 문단이 되는 거죠.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보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끝, 11장 2절 이 시작할 때에 동그라미 큰 거 표기된 거 있으세요? 좋은 성경책에는 그게 써 있어요. 동그라미 크게 2장 첫머리에 큰 동그라미, 그건 문단이 나눠졌다라는 표시예요. 문단이 앞선 흐름이 끊어지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큰 동그라미로 표기되는데 좋은 성경책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인데 성경 장절 구분이 사실 편리하긴 하죠. 몇 장 몇 절 펴세요. 그럼 우리가 다 알아듣고 몇 장 몇 절 한꺼번에 짧은 시간 안에 펼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거든요. 이게요,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장절 구분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장절 구분을 누가 했냐면 성경학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인쇄업자들이 했죠. 인쇄업자들이 출판사 이제 경영하면서 대략의 많은 글들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지혜나 뭐 지식은 사실 없었던 사람들이라 장절 구분을 하면은 조판을 만들 때 판을 만들 쪽. 그래서 이 한 판, 두 판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다 그걸 갖다 ABCD 해가지고 다 이제 짜가지고 한 판이 나오면 그걸 그냥 수백 장, 수천 장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 조판을 만들 때 그렇게 장 구분이 되면은 본인들이 인쇄할 때 편하니까 그래서 장과 절을 나눴던 것이 16세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진할 정도로 어설픈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또 오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그런 오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11장 2절부터가 이제 새로운 문단의 시작인데 11장은 전체가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기도할 때 또 예언할 때,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산다면 어떤 은혜가 임할지, 못 산다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와 예언을 할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2절부터 16절까지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4절까지가 성만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첫 부분, 이 11장 2절에서 16절 문제는 사실 변하지 않는 성경과 변하는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책임 있는 해석과 적절한 균형, 그것이
균형 있게 적용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우리 여성분들 다 머리에 수건 쓰지 않았네요? 예? 왜 수건 쓰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수건을 쓰라고 말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게 바로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2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진실한 사람의 칭찬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 헛된 소리 안 하고 헛소리 안 하고 좀 뭔가 차분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할 때는 항상 좀 우리가 찬물을 끼얹듯이 조심해야 돼요. 칭찬 뒤에는 항상 뭔가 제대로 된 말이 나오거든요. 칭찬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 뒤에 나오는 그 말이 진짜 말이거든요. 자, 바울도 그래요. 자, 그 뒤에 책망이 나오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항상 마음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죠. 그죠? 바울에게는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넘쳐 흘러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책망만 하면 상처만 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서 막 그런 어떤 책망이 상처가 되는, 왜 그게 상처가 되냐?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멀어짐의 이유가 될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부분을 비평하는 일이 그 자체로도 부담스럽지만,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고 싶겠어요? 얼굴 붉히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하고 싶죠. 근데 그 자체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평하는 일은 부담스럽지만, 해야만 한다면 깊고 진실한 사랑을 동반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바울은 칭찬으로 시작하죠.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 것으로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직무유기죠. 무책임한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목회자의 위치도 똑같아요. 잘못한 것에 따르는 책망, 교정, 잘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책망한다고 시험 들면 된다, 안 된다?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자도 물론 당신은 똑바로 삽니까? 못하죠. 근데 제가 그런 직무를 맡았어요. 제가 그런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하면 저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된단 말이에요. 제 사명을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요. 아멘입니까? 만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목회자가 책망 어린 그런 말씀들이 강단에 선포된다면 이것 가지고 시험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책망의 내용이 타당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책망의 내용이 타당하다면 마음을 열고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교정하고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해요. 그러니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거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읽어보라고 국민일보를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으시는 게 취미인지 막 계속 보면서 재미있는 그 기사가 나오면은 갈 때마다 저한테 국민일보를 주시거든요. 근데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 예화를 항상 올려요. 그 부분이 재밌어갖고 한번 봤는데, 제주도에 이제 서귀포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런 김철상 목사님이 쓴 글이 나왔어요. 거기에 뭔 얘기가 나왔냐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자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자꾸만 그 어설픈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을 불러다가 교훈과 책망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장로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튕겨져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튕겨져 나간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냥 다른 교회 계속 하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도 안 가요. 옮겨간 게 아니라 아예 그때부터 아주 그냥 그 신앙생활을 접어버려요. 긴 방황을 시작하죠. 그렇게 5년째 방황하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어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술집이 좀 특이해가지고 무속인들이 이제 점괘를 쳐주고 막 그러는 데인데, 아무리 이 무속인이요 막 점괘를 내려고 하는데도 뭔가 자꾸만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속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그 사람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좀 나가달라고. 잠깐 있다 들어오든가. 요청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아이 여보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서 술 마시면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무속인이 아이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말함대로 영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뭐 이제 귀신의 영빨이겠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술 마시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혼자 구석에서 술 마시고 있는 장로님을 향해서 간 거예요. 당신이라고 좀 나가서 달라고. 딱 보더니 당신 때문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술을 먹다가 얼떨결에 그냥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술집 앞에 느티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아래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뭔가 마음속에 쿵 하고 떨어지는 뭔가 있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막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한참 울다가 이 장로님이 거기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냐 하니까 주님, 저는 주님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주님은 주님의 영을 여전히 제 안에 거두지 않으셨군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속상함 버리고 지금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뭐 교회에 나가니까 맨날 야단만 치고 뭐 귀한 시간 뭐 놀지도 못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책망하고 교정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더 심하면 어떤 경우엔 징계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책망 들을 때 그것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돼요. 감정으로 받아서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저 그냥 뭐 사생아는요 아무 상관 터치 안 해요. 근데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에 보세요.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둬요. 뭐 그 사람이 부자가 되든 가난해지든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뭐 천국 가는 건 하나님 상관하시겠죠, 그죠? 지옥 가든 하여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 잘난 맛을 살라고. 거룩한 착각 하게 만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겠어요? 그걸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잘 살고 있다는 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버려졌는지도 몰라요. 진짜 무서운 형벌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몇 가지 책망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는 중심을 잡고 굳게 서야죠. 그죠? 그래야 이제 뭔가를 이룰 테니까. 그 남자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가 이제 남자가 근거 없이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아주 중심을 바르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과거 초대교회 시절 사회 질서는요 사실은 남자를 중심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도 이 질서를 지지하면서 경건한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도 헤드십을 남자에게 주셨고 서번트십을 여자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뭔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긴다 하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또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연합되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남자가 헤드십을 가지고 그리고 여자가 서번트십을 가져서 남자가 주장하게 하고 여자들이 뒤에서 섬기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영광도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이 연합된 그 부부는 하나잖아요. 부부가 하나됨으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헤드십과 서번트십, 그리고 결국 그 헤드십도 남자가 개인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공부에서 나오는 헤드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헤드십이라면,
그래서 경건한 가정의 이제 표상이죠. 그래서 남자의 영광은 여자가 아니다. 남자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질서에 관한 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들은 이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한다는 의미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얹고 기도하고 예언했거든요. 성경의 땅에 가보면 지금도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성경이 이제 있었던 시절, 그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땅에 가보면은 이때 시작한 것을 지금까지도 지키는 곳이 여러 곳에 있어요. 무슬림들도 대부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얼굴이나 몸을 가려요. 근데 그 종류가 한 4개 정도 돼요. 4개 정도 되는데 온몸을 가리고 눈까지도 가리는데 눈에는 망으로 가려요. 모기장처럼 망으로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럼 부르카라 그래요. 완전하게 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온몸을 가리지만 눈은 좀 이렇게 모기장도 쳐버리는, 모기장을 치워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니캅이라고 해요. 그것은 눈은 뚫어 놓는 거죠. 또 머리, 귀, 목 정도, 어깨를 가리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두르는 것을 히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얼굴만 내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것을 차도르라고 해요. 어쨌든 최근 이런 복장을 거절하는 무슬림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무슬림 세계에서도 여성 인권 더불어 복식에 관한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여자만 이렇게 우리에게 차별되고냐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진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히랍 정교회 여성 중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사람이 있고 대체로는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여성들 그래서 우리도 머리에 수건을 쓰자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질이 되는 기본 정신, 질서 존중에 대한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그 가정의 헤드십으로, 여자를 그 가정의 서번트십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아름답게 다스려지는 질서 있는 작은 세계라. 그러니 바울은 질서상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 말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겸손한 자세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인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참 그게 중요하죠. 요즘 가치관으로는 이 구절들 읽으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도 작은 사회고 가정도 작은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이 작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될 줄 압니다. 11장 4절 볼까요? 11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5절, 6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이다. 아멘. 자, 기도나 예언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되어질 양상을 우리가 이제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너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큰 상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적인 의미예요. 무당 점치듯이 미래에 앞으로 가면은 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세상이 많이 진보해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는 적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과거 성경시대의 여자가 나서서 뭔가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예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남성이 뭔가를 주도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뻐 보이지 않았거든요. 과거 여성은 겸손하게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주장이 있다면 앞선 남편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여성상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긴 옷으로 최대한 몸을 가린 여성들, 그것을 제가 상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중동 여성들 그런 모습 떠오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래전부터 이어온 중동 지역의 여성의 복장인데 예로부터 그 지역 사람들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성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속이 훤히 비치는 그 시스루 옷,
그저 흔하게 우리가 입고 다녀요. 요즘에 이제 막 그 서울 시내 같은 데 가보면은 치마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슴도 얼마나 파였는지 몰라요. 또 그나마 입었는데 속이 다 보여요. 속옷이 다 보여요.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속옷을 드러내고 다니거든요. 참 그래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 모두 헐렁한 옷으로 온몸을 둘러 노출을 꺼리는 중동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신체의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머리카락, 뭐 목소리, 그 다리 같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남성의 성적 욕구를 자극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모두 드러내 보이는 것을 오늘로 따지면은 자기 섹시함을 내어 보이는 것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에는 섹시함을 감춰요, 자랑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섹시함을 감춰요, 자랑해요? 원래는 섹시함은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만 보여줘야죠. 그죠? 그래서 두루 섹시함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그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일로 여겼던 거죠. 이사야 3장 23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구절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에서도 바울은 여성에게 수건으로 머리를 가릴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정말 몰상식하게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해서 로마교 있죠. 로마교는 아직도 미사 중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얹고 미사를 해요. 또 하나님 어머니를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하나님을 부르짖는 안산홍을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죠. 안산홍 교회에서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얹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라고 믿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정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정숙한 옷차림새, 뭔가 주장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그런 질서 있는 모습, 인격적인 모습, 고상한 모습을 원했던 거죠. 중동 지역에서는 이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종교적인 요소로 편입되면서 신실한 이슬람 여성이라고 하면은 머리에 히잡을 두르는 것을 강요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뭐 이슬람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뭐 그들을 뭐 그렇게 온몸을 두르고 다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일부 유대 여성들도 머리를 가리는 것을 철저히 지키는 부류가 있어요. 현대 유대인들 부류는 세 부류예요. 세 부류인데 하나는 세속적인 유대인, 그냥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나 극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구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이 세속적 유대인들이라면, 반면에 겉으로 여느 일반인과 다를 바 없지만 정결법에 따라 레위기 음식만 먹는다든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든가 여러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외모나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 극정통파 유대인, 울트라 오소독스라 그래요. 울트라 오소독스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 북서쪽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보면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메아쉐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데, 이 메아쉐아림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그 극정통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 사는 동네예요. 이곳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현대 문명을 지양하고 외부와 전혀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방문을 하면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시대에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던 그 예수님 시절에 이방인을 막 개처럼 여겼던 그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이 메아쉐아림이라는 동네 한번 가볍게 입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이방인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대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마 천대받고 박대받고 올 거예요. 거기가 이제 흔히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검은색 그
모직으로 된 모자, 이 구렛나루 막 길게 따내리고 수염도 막 엄청 더부르고 가고 그 더운데 그냥 엄청난 털코트 막 까만색 옷으로 하얀색 그냥 와이셔츠에다가 막 이렇게 여성들도 검정 김치마에다가 블라우스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노출을 최대한 꺼리는 이 메하시아림 동네를 보면 그래요. 분위기가 좀 그렇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은요 그 옷차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생각 없이 반바지 차림 여성들이 아주 그냥 푹 파인 옷을 입고 가면요 돌을 들고 막 쫓아와요. 돌을 들고 막 쫓아와요. 실제로 던지진 않지만 여기 너처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동네라고 이렇게 막 하죠. 그래서 그 마을 들어가는 각각 입구들마다도 정숙하지 못한 차림새를 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큰 대문짝만하게 글씨를 써놓고 함부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또 7절 볼까요?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나왔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건 뭐 성경이 말씀하는 바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이렇게 데모해도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먼저 나온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 나온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뭐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니죠.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뭐 남자가 영광 받는다고 해서 여자는 그러면 천대받습니까? 아니죠. 남자가 영광 받을 때 남자와 함께 여자도 영광을 얻거든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되게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서 되게 탁월한 사역자예요. 근데 신랑이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너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들 우리 목사님 하니까요. 근데 그 친구 아내 되는 그 사모님도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건 지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사각지대라는 거죠. 나는 아무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남편의 영광이 네 영광이고, 그게 부부는 하나인데 남편을 통해서 너가 더 존경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면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계속 그 친구 만나면 말싸움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이 보통 사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나온 남자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신제품이 여성들이 뒤에서 좀 다 치득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이 많이 부족해요. 조금 어설퍼요, 그죠? 뭔가 힘은 세고 뭔가 막 그냥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더 신제품인 여성이 남성을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들으면 이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여성을 돕는 배필로, 나를 돕는 배필로 삼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피어난다?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아름다웠고 감사할 일인데 신앙이 없이 들으면요 사실 되게 기분 나쁜 말이라고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건 좀 해석에 분분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원래는요 제가 시간을 잘 맞추는 사람인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문 써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기도문 써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이 오버되잖아요. 제가 준비한 시간 안에 3분 넘기지 말라니까. 두 분 합쳐 20분을 쓰면 어떻게 해? 어쨌든 그래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뭐 번역하자면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번역해 볼게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게 왜 천사들이 기쁜 일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또 다른 말로 번역된 거를 한번 볼까요? 다른 번역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로 머리를 가려서 모든 천사를 곤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또 번역이 돼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교회마저 남성 우월주의 마초이즘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죠.
극단적인 이제 뭐 성대결 구도, 젠더 갈등 부추겨서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주의로 가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금 천사들이 그 여성이 머리를 풀면요, 천사들도 시험에 들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어떤 분이 이제 번역을 하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 근거는 희박하지만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천사들도 여성의 긴 머리를 보고는 마음이 설레어서 시험에 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 천사도 다른 문 남성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머리에 무언가를 좀 써달라, 뭐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의 긴 머리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남자분들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아버지들에게 몇 분 여쭤봤거든요. 이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인지 남자가 여자인지 일부러 좀 혼동스럽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성은 남성스럽게 자신을 가꿀 때 좀 사랑받는 것 같고요. 그래요. 16절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 시작.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볼멘 소리로 논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논쟁을 통해서 이 창조 질서를 개선한다거나 이 질서를 무너뜨릴 여지나 관련은 없다. 이런 말도 안 된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순응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성경책 처음 딱 뚜껑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아니면은 뭐 여러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해서 결론이 날 만한 얘기예요? 태초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죠? 하나님은 다 인지할 수 있어요? 천지는요? 창조했다. 이런 개념 알 수 있어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면서요. 이건 우리 다 인지 한계를 넘어서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뭐를 요구하느냐? 믿을 건지 말 건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믿을 거면 아예 믿고 알기 시작하고, 못 믿을 거면 아예 덮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게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는 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는 다른 새로운 주제니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득세하던 몇몇 여성들 때문에 온 교회가 아무도 말을 섞지 못하고, 그 말 많은 여성들, 또 앞서서 주도하려고 하는 여성들 몇 명 때문에 눈치 보면서 경건한 사역이 멈춰지고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통해서 주도하려고 하는 여성들, 그리고 너무나 그 유럽 대륙의 기질처럼 자유분방하게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성들처럼 너무나 타락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활보하는 그 여성들의 잘못된 행보를 좌정시키고자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혹여 저희 교회 안에 정말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자의 자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늘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위하여 나를 낮추는 자세로 정말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인격적인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